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4일에 우리 한국교회 큰 어른께서 하늘 본향으로 떠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 교단만이 아니라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셨던 조용기 목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가 어제 토요일에 있었는데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한 어른의 마지막 발자취를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망보다는 절망이 더 익숙했던 시대에 복음이 지니고 있는 절대의 희망의 가치를 선포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한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소원이신 영혼 구원 사명을 잘 감당하신 목사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생명을 구원하는 영혼 구원 사역에 복음 전파에 힘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일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쓰시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앞뒤 잡은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제님은 자매님은 복받으신 분입니다. 복받으신 분이십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자녀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주시는 그분의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자녀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감사와 찬송의 박수로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존귀 찬송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이 시간 경배합니다. 온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속사람을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모든 생각과 방식들 다 내려놓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받았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예배 중에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를 향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받는 모든 지체들의 삶이 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기쁨이요 소망 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경배하는 참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그리스도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민속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이미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이동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이동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예배 후에 이동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마스크도 잘 쓰시고 손 소독과 같은 개인 위생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런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을 지켜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경은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라 말하고 그 마음을 잘 지킬 것을 말합니다. 추석과 같은 명절 때에 여러분 가족끼리 사랑의 마음을 나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뉴스 등을 보면 명절 때 오랜만에 만난 가족끼리 마음 상하게 하는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추석이나 설처럼 모처럼 가족들이 모이는 명절 기간에 가정폭력이 평소보다 45% 정도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혹시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복 있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이, 형제님들 남편들이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이,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들이,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을 출산하고 양육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들에게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서 복 주셔서 믿음의 명가로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넘치는 축복의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믿음의 명가로 하늘 소망이 넘치는 복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남편과 아내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의 결혼이 중요합니다. 신결혼이라고 하죠. 믿는 성도와의 결혼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페르시아 왕의 호의를 입어서 에스라가 제2차 귀환민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와주셔서 대적과 길에 매복한 강도의 손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바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과 결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신명기 말씀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야훼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야훼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백성들 가운데,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뽑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되게 하셔서 열국의 만국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야훼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스라엘이 우상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지도자들과 관리들조차도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역겨운 일을 따라하며 우상 숭배자들과 혼인 관계를 맺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올무가 되고 있었는데 말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처음 사람인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게 보이셨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결혼은 누가 주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례하신,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결혼입니다. 그래서 감자탕 교회로 유명한 서울 광염교회 조연산 목사님은 결혼은 아담과 하와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결혼 제도를 만드셨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결혼 제도를 만드셨을까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도 일치되는데요. 바로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정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을 세우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결혼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죠. 그럼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싱글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싱글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들 결혼할 생각이라서 아멘 안 하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따르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런 질문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영광이 부족하셔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시는 것인가? 아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와 영광이 이미 존재 자체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란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인 우리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 교회가, 그 민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때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 아주버니는 진짜 찐토백이 하나님의 자녀요, 정말 우리 어르신은 진짜 찐토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어른이셔, 그런 이야기들이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매우 힘들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유다의 백성들이 부정한 이방 족속과의 결혼을 위하여 결혼함으로 인하여 영적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된 에스라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9장에 보면 겉옷을 찢고 속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어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에스라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자복할 때 많은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함께 울기 시작합니다. 본문의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에스라의 회개 기도에 많은 백성들이 함께 통곡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눈물 어린 회개가 회개의 불쏘시개가 되었습니다. 성전에 모여든 이들이 이방인과 결혼함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다는 죄를 깨닫고 웁니다. 그렇게 에스라와 같이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일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의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니. 스가랴는 이방인들과 결혼한 귀한민들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방인과의 결혼으로 위기를 자초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는 아직 이스라엘에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는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회개의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스가냐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개하기만 한다면 공동체의 영적 위기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라와 더불어서 함께 울며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있는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스가냐는 아주 힘든 결단을 내립니다.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주여, 스가냐는 내 주의 교훈과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방 여자들과 그들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을 다 내보내겠다고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아무리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아내와 자식들이라 하더라도 다 내보내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을 가지고 믿지 않는 배우자와 자식들을 내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럼 말씀을 잘못 해석하신 거예요. 스가냐의 결단에는요, 쓰라린 이스라엘의 역사와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상처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전도 재건하고 다시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귀환하여 성전 예배가 회복되고 있는데, 그렇게 회복되고 있는 예루살렘 공동체가 다시금 우상 숭배하게 하는 사람들과 결혼의 언약을 맺고 결혼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다시 우상 숭배의 늪에 빠지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을 다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상 숭배 죄를 회개하고 야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에 함께 귀환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본문에는 그렇게 회심한 경우가 나오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방 배우자 가운데 우상 숭배죄를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께 돌아오겠다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돌아온 사람이 있다면 그런 이들까지 쫓아냈을 리가 없습니다. 여리고의 기생 라합, 모압 여인 룻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들이 다윗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고 그 혈통을 따라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보 얘들아 우리 가족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해.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믿어야 우리가 함께 살 수 있어. 여보, 얘들아, 우상을 버리고 우리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족으로 살자. 하나님을 믿는 남편이, 하나님을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배우자를 전도해서, 자녀들을 전도해서 우상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에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경우가 본문에 안 나옵니다. 끝까지 우상을 숭배하기로 결단하고 남편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린 거예요, 따지고 보면. 따라서 예루살렘 공동체는 우상을 숭배하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려운 결단을 내린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일어나라고, 자기들이 도울 테니까 용기 있게 밀고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에스라가 일어나 무리로 하여금 그들이 한 말대로 행할 것을 맹세하게 합니다. 본문의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 이스라엘 공동체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상 숭배 뿌리를 잘라내는 일을 시작합니다. 에스라는 공동체를 병들게 만드는 죄를 씻어내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모두가 사는 길을 같이 걷기 위하여 모두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합니다. 때는 9째 달 기스르월, 우리 달력으로는 12월입니다. 이스라엘의 12월은 겨울이고 비가 내리는 우기입니다. 추운 겨울날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 속에서 에스라의 요청을 따라 예루살렘 광장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떨어지는 비를 맞는 사람들의 얼굴에 눈물도 흐르지 않았을까요? 모인 무리들에게 에스라가 설명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배우자와의 결혼으로 이스라엘의 죄가 더욱 심각해졌다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라고 죄의 행위를 끊어낼 것을 촉구합니다. 죄와의 단절을 명하는 에스라의 명령에 예루살렘 광장에 모여 있었던 모든 회중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결단을 내립니다. 모두가 동의하고 찬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스가냐의 말처럼 아직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 배우자가 믿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믿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우리 주님을 믿지 않습니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있으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이 풍성해질 수 있을까? 믿는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소망이 풍성해질 수 있을까? 믿지 않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소망이 흘러갈 수 있을까? 첫째로 여러분, 회개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회개가 시작되었을 때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었습니다. 회개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에스라의 진심을 담긴 회개가 거룩한 회개의 물결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에스라의 기도를 들은 백성들이 큰 소리로 슬피 울었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남녀노소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그렇게 울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회개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소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와 귀한 공동체는 단순히 눈물의 회개만 한 것이 아니라 회개를 실천합니다. 아프지만 힘들지만 죄를 끊어냅니다. 죄와 붙어있는 상태에서 소망을 꿈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회개하며 끊어내야 할 죄는 무엇일까요? 우리 시대에 이방 여인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세상 것이 아닐까요?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배우자나 자녀들 앞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안목의 정욕대로 살고 이생의 정욕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어떻게 우리 가정에 소망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세상 것들을 여러분 끊어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무엇이 영원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썩어 없어질 것 때문에 절망에 묶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사망의 세력에 묶이게 하는 죄를 내버려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를 끊어내고 단호하게 끊어내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소망의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공동체가 소망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축복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자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와 사랑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에스라서의 마지막은요, 이방 배우자와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제사장 무리 가운데도 있고, 우리 목욕 코인원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사장 무리 가운데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이 있는 것은 마치 제 딸을 그 스님 아들한테 시집 보내는 거랑 똑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예루살렘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제사장 무리 가운데도 있었고,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죄가 어느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연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었던 까닭은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때문입니다. 인간의 어떤 의로움과 어떤 탁월함 때문에 인간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맞아주시는 탕부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덕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죄 지은 자를 참지 않으시고 즉시 심판하셨다면
우리 중 멀쩡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거짓말을 했다면 혓바닥을 잘라내는 심판을 주신다. 우리 중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먼저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할 사람은 사실 왼수 같은 남편도 아니고 바가지의 고수 아내도 아니고 골칫덩어리 자식도 아닙니다. 바로 나입니다. 벌써 여러 번 심판받아 먼지가 되어도 할 말 없는 인생이 바로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크신 자비와 사랑으로 인내하시고 회개하는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절망의 십자가 속에서 구원의 소망을 꽃피워 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와 사랑의 은총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을 반영하는 소망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을 반영하는 소망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방 여인과 같은 죄의 세력에 묶여있는 가족들을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소망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지체들, 사랑하는 친구들, 가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질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웅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와 사랑의 은총을 입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의 하나의 소망이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회개의 기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기회가 아직 있습니다. 주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세상의 정욕을 다 버려두고 오직 소망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결단의 기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